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경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은요, 하나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거나 부정해졌을 때, 또 어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했던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였습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나 아니면 허물이 있을 때, 또는 신체적으로 부정했을 때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였고요. 그것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였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또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거나 했을 때 배상이 필요한 구체적인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했는데 그래야 제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시편 54편 6절에 낙헌제의 경우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시편 54편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까? 성경 15절에는 우리가 여전히 드려야 할 제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제사를 영어 성경에는 희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권면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찬미의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두 개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반드시, 하나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데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다 그랬는데, 찬미의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이사야 43장에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으셨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별들도 새들도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4장 11절에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렇게 찬양하고요. 5장에 보면 어린 양에게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 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님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는요 모든 천사가 하늘에서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찬양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입술의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 감격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찬양을 부르기가 어렵죠.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창이죠.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는 신앙과 인격과 생각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복음성가에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러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입술로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찬양 연습을 안식일 오후에 잠깐 하고요.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하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대충 생각해 보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안식일 오후에 찬양 연습하고 어떨 때는 1시간 넘을 때도 있고 다 이렇게 합하면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집에서 찬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루 24로 하면 24분의 1, 일주일로 하면 24 곱하기 7 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계산 잘 못해. 47, 28, 168인가요? 168분의 한 1시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찬양 부르는 사람들은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지만 그 168분의 한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찬양이 중요하죠.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는, 설교자의 아버지 이렇게 그 별명이 붙기도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가난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농부는 어깨에
자루 2개를 메고 가고 있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자루에 무엇이 들었냐고 농부에게 물었을 때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오른쪽 자루는 불평자루이고 왼쪽 자루는 감사자루입니다. 제 삶에 불평거리가 생기면 오른쪽 자루에 넣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왼쪽 자루에 넣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스펄전이 보니까요, 오른쪽 불평자루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불평이 들어오는 대로 다 새 나가고 있었고, 왼쪽 감사자루에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농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평은 담아두지 않고 바로 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기억하며 날마다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불평은 담아두지 않고 은혜만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찬미의 제사는 단순히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찬미를 부르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내 감정이나 상황이 좋은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찬양은 고난 중에도 슬플 때도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 그것이 제사고 그것이 찬양이어야 합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열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그랬고요. 또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가서 우리가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요. 참된 예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문을 나가서 비로소 시작되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입술의 찬양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실천으로 나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여기 16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그것이 제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서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서로 하고 주는 것도 서로 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하던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어떤 선한 일, 나눠주는 일, 그런 일을 한 사람이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되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지치지 않도록 서로 나누고 서로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일,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일을 성경에서는 먼저 믿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그 좋은 상대방을 위해서 섬기고 선한 일을 하고 또 나눠주는 일,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사회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선한 일을 해서 네가 받은 바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비춰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제 정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것을 서로 하고 교회 바깥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결심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했을 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것은 제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호봉사 책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아부정의 활동을 요구하는 선행을, 착한 일, 선행을, 선한 일을 꾸준히 계속하는 일꾼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사업이며 하늘이 미소 짓는 사업이다. 자기를 부정하고 또 선한 일을 꾸준히 하게 되는 일꾼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사업이고 하늘이 미소를 짓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보다 더욱 하나님께 더욱 간합될 만한 일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보다 하나님께 더욱 간합될 만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예배보다 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 사랑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상속자였던 윌리엄 보튼이라는 사람이요,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부자하고 보장된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중국 무슬림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 선교지로 가던 중에 이집트에서 25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병에 걸려서 떠나게 됐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인생의 낭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부자로 살 수 있었는데 선교하러 가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경책에 3가지 문장이 발견되어 있었는데요. 거부할 수 없는 부를 거절했을 때 적은 no reserve, 남겨둠이 없이, 또 선교사로 떠날 때 사람들이 가지 말라 위험하다 그렇게 했을 때 만류를 물리치면서 적은 no retreat, 후퇴 없이, 그 다음에 병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no regret, 후회 없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비록 짧은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모든 물질과 젊음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 줬습니다.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향기로운 삶의 제사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삶의 제사를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노명희 집사님한테서 제가 이 책을 잠깐 빌렸는데요. 이 책은 노명희 집사님 그 조카에 대한 추모의 글 같은 것들이 적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 이 학생에 대한 것인데요. 김성현이라고 노명희 집사님 조카입니다. 의료 선교사를 꿈꾸던 연세대학교 의대에 다니던 아름다운 학생, 믿음의 학생이었어요. 제가 잠깐 이렇게 봤더니요, 매일 기도를 이렇게 그 자기 마음에 있는 기도를 적어 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20살 갓 넘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이 성현군이 다른 대학생들과 함께 말레이시아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짧은 휴식 시간에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는 중에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청년들이 물에 빠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이 청년이 망설임 없이 다른 한 친구와 함께 물에 뛰어들어 그들을 구하고 그 거센 파도에 휩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짧았던 그의 삶은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믿음의 열정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조금 앞부분을 읽어보니까 그 노명희 집사님 동생분이 믿음이 굉장히 많고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아이가 공부하다가 저거 좀 기도하고 싶을 땐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던 그 진로를 결정하고 그래야 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삶도 남겨둠 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삶이 길든 짧든 어떻든 저런 모토를 가지고 저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남을 위한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신 빛대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봉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은 제약의 어두움을 비추어야 한다. 사랑의 봉사로 죄 많고 공공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십자가로 인도해야 한다. 그 일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개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13장 15절에는 입술의 제사를 드리자, 16절에 선한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17절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려야 할 순종의 제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근심 대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순종의 태도는 결국 성도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질서에 순종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일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가 있고, 선을 행하고 나누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있고, 언제나 순종하는 모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성현군이나 볼튼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요.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매를 맞고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원망 대신에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육체가 찢어질 듯 아프고 사방이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은 아주 비참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감옥 안에 사람이 감옥 밖에 사람들에게 기쁨과 찬미를 전염시키는 삶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찬미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을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에게 힘이 지나치도록 연보를 모아 나누게 하는 선행을 주도했습니다. 자신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면서 남을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는 항상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나누어주고 영적 아들로 변화시켰습니다. 자신이 가진 생명의 복음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웃에게 나누는 그러한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육체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눔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였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그 지도자들이 정한 교회의 영적 질서와 결정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결정하는 일에 온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인들,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결정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란이 기다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히브리서는 바울이 저자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은 히브리서에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입술에 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나 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던 사람이고 영혼을 향한 눈물과 주님을 향한 목숨 건 순종 그런 것이 있었던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미의 제사였습니다. 사도 바울 외에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그 세 가지의 모습, 찬미, 나눔, 순종을 보여준 많은 성경상의 인물들이 있죠.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평생 찬미와 나눔과 순종의 제사로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들을 대부분은 평안할 때 쓴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성경에는 죽음과의 거리가 한 발짝 사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위험하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은 어떤 형편이 좋아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 다닐 때 다윗은 억울하고 환난당한 그런 사람들 400여 명을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을 돌봤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아들이 장애가 있던 무비보셋을 찾아서 같이 먹게 하고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항상 찬미하는 사람이었고 또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지만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영적인 권위 앞에 즉시 머리 숙이고 회개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영적인 질서를 존중했던 순종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모습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리고 선한 일, 나눔을 베푸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있지만 그의 마음속의 중심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는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뒀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구제에 힘썼던 사람. 그의 선행이 초대교회 전체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불씨를 지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사도 바울을 발탁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세웠던 영적인 지도자와 같은 스승과 같은 지도자였지만 교회의 중심과 영적 권위가 자기에게서 다른 사람들 바울이나 넘어갈 때 기쁨으로 바울을 지지하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바나바 그는 선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이에 그 큰 의리가 주께 더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윗은 광야의 거친 환경 속에서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렸고 세 가지를 다 했겠죠. 바나바는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나눴고 바울은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감옥에 있지도 않고 사울에게 쫓기던 황량한 광야에 있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일상 속에 지하철 없고 사무실, 주방, 가정, 직장이 바로 우리의 찬미의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이 좋을 때 부르는 찬양은 쉽지만 상황이 어렵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럴 때 부르는 찬양이 진짜인데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억울한 감정이 들 때 불평 대신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고 부르는 게 1시간 정도 된다면 우리가 일주일 중에 몇 분의 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의 시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원하시는데요.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가 팽창한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선한 일을 하고 손해를 보고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친절을 베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미를 연습하려고 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Little kindness, 작은 친절. 우리가 그런 작은 친절을 베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찬미에 길에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지 않겠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거기 잘못됐으니까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그런 작은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찬미인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찬미의 제사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제사를 드리자, 항상 드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찬미의 제사가 입 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미를 부를 수 있는 사람, 또 일상 속에서 이웃을 향해서 작은 친절과 선한 일,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